저희가 지난주일 예레미야 44장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어저께 또 오늘 이렇게 그 내용이 좀 이렇게 완전히 또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옮겨왔습니다. 어제 말씀을 여러분들 이제 묵상하셨겠지만 이제 45장이 짧은 그런 내용이 나온 다음에 46장부터 이제 그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시작이 애굽이죠. 그래서 어저께 46장 1절부터 이제 그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제 쭉 진행이 돼서 12절까지 있었고, 오늘 우리의 본문으로 13절부터 이제 28절까지 저희가 묵상을 했습니다. 참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정말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죠. 우리는 우리 인생 하나도 다스릴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다 다스리신다. 특별히 열방을 다스리신다. 참 이 이스라엘은 정말 조그만 땅이었습니다. 그렇죠. 조그만 땅이었고 정말 소수의 민족이었는데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 그 일대의 다른 그 민족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과는 달랐어요. 하나님 정말 국제적이시고 우주적이시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국을 다스리신 하나님이시고, 정말 모든 다른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헛것이지만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의 그 메시지가 정말 온 땅을 다스리시는,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이 내용이 51장까지 이제 연결이 되어지고 52장이 이제 한 장이 남아서 결론을 내리죠.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이 남유다의 그런 그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런 또 그 통치하심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정말 온전해지려면은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이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냥 예를 들어서 바벨론의 신들이나 아니면 왕들, 아니면은 애굽의 신들이나 왕들의 꼼짝도 못하는 분이시라면은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유다는 그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남쪽으로는 애굽 제국, 우리 이 동북 쪽으로는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정말 초강대국의 그 틈바구니 속에 있는 그 조그만 그 나라를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의 전체적인 결론이 이렇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 내려지는 것은 정말 너무나 당연하다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오늘 말씀 우리가 좀 자세하게 보기 전에 사실 어저께부터 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이제 46장부터 시작되는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사실은 그 45장에 이제부터 사실 이렇게 그 운이 띄어집니다. 그 46장이 조금 이제 특별한 내용이죠. 어저께 본문으로 잠깐 나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예레미야가 바룩한테 주는 그런 어떤 격려의 메시지예요. 그렇죠? 그 메시지가 굉장히 짧은 그런 메시지죠. 5절로 구성된 그런 챕터인데, 거기 보면 이제 바룩이 굉장히 이제 그런 이 현실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그 슬픔과 고통에 있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3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고통을 들으신 것이죠.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다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그렇게 너가 얘기를 했다. 바룩은 이 예레미야와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었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정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서 기록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를 다들 안 믿었어도 바룩은 정말 그걸 열심히 정말 예레미야를 정말 지원하고 그 같은 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지금 벌어지는 사건도 볼 때 너무너무 이제 그것이 고통과 슬픔을 너무너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탄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영혼이 피곤하고 평안을 찾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바룩한테 하는 말이, 내가 세운 것도 헐기도 하고
심은 것도 뽑기도 한다. 그렇죠? 그게 우리 1장 10절에 예레미야서 1장 10절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너가 그런 것을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야. 내가 세웠지만 헐 수도 있고 심었지만 뽑을 수도 있다. 나도 좋아서 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사실은 너무나도 정말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거역하는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놀랍게도 거기 4절에 보시면은 온 땅에 그리하겠다. 온 땅에. 남유다뿐만 아니라 온 땅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그 말은 이 바룩이 자기의 이 좁은 그런 생각으로, 이 조그만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안 하시나 저렇게 안 하시나. 하나님을 믿지만서도 하나님의 뜻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저렇게 되면 좋겠는데 생각하는데, 너가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한다. too much. 나만 믿어.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릴 것이다. 이거 가지고 너가 이 정도 가지고, 아니야, 내가 온 땅에 모든 육체에 내가 이렇게 심은 것을 뽑기도 하고 세운 것을 허는 일을 할 거야.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뜻이 이제 때가 되시면은 다시 헌 것을 세우시고 무너뜨린 거 뽑은 것을 다시 심으실 때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나의 어떤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이야. 그러면서 대상이 남유다와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에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땅과 모든 육체에 이렇게 임하는 그런 재난을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고통과 슬픔에서 탄식하는 이 바룩한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맨 끝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쓰러지고 무너지고 멸망하지만 너는 내가 목숨을 건지게 해줄 거야. 물론 이제 그거는 뭐 잘 살 거야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목숨은 부지할 거야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죠? 얼마나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너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 거야. 예레미야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섰던 바룩을 그렇게 지키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이야기가 45장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예레미야 전체, 예레미야사 전체의 어떤 그런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바룩은 어떻게 보면은 예레미야가 전한 이 메시지 편에 서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정말 지금 우리가 당하는 것은 징계고, 그래서 바벨론의 어떤 그런 통치 아래 그 멍에를 우리가 순종함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겠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의 어떤 미래를 보장해주는 그런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룩의 어떤 대표 인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배경 속에서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온 땅의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시는, 그들을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앞으로 쭉 보면 51장까지 제가 세봤는데 9나라인가? 이제 까먹었는데 한 9나라 정도가 쭉 나옵니다. 거기에 시작이 처음에 매를 처음 맞는 나라가 애굽인 거예요. 애굽. 그 46장 1절이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서문을 시작하고 애굽에 관한 것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맨 끝은 어느 나라가 장식하겠습니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지금은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는 이 나라인데, 그 나라가 너무너무 자고해지기 때문에 맨 마지막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다스리세요. 그래서 맨 처음은 애굽이고 맨 끝은 바벨론. 그 사이에 여러 나라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마치 이렇게 책의 어떤 그 책꽂이의 양끝을 받쳐주는 것과 같은 그런 두 초강대국을 하나님께서 차례대로 이렇게 정말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다스리시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다스리시면서 모든 세상의 정세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거 믿습니까? 요즘에도 온 세상이 얼마나 요란합니까? 중동이 정말 계속해서 긴장이 고조가 되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계속 그 분쟁은 지금도 몇 년째 지속되고 있고, 그래서 정말
세상의 패권을 가진 그 강대국들이 세상의 판도를 다 주장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당시도 마찬가지죠. 그 애굽에 대한 말씀의 시작이 갈그미스 전투로 시작합니다. 어저께 2절에 나와 있습니다. 46장 2절에 갈그미스 전투를 얘기하는데 그 갈그미스 전투가 굉장히 결정적인 전투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애굽이 굉장히 강성했고 아수르가 아직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과 아수르가 지금 계속 신흥 그 세력인 신바벨론 제국이 막 부상하는 것을 견제하면서 그들과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모여서 전투를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바벨론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국제 정세가 이 바벨론으로 넘어가는 그런 결정적인 전투였습니다. 그것이 BC 605년이었어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애굽도 굉장히 기울어지고 아수르는 그때 이제 멸망하게 되고 그 전투로 해서 완전히 이제 세력을 완전히 이제 잃게 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 바벨론이 계속 이제 이 팔레스틴 이 이스라엘 땅으로도 점점 들어오면서 결국 남쪽 애굽까지 이렇게 정말 공략하는 그런 사건의 어떤 그 결정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46장 3절부터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시입니다. 시라서 그 표현이 아주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냥 사실 그 내용 전체는 간단한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애굽이 바벨론의 그 제국의 힘에 무릎을 꿇었다. 전투에서 져서 패전해서 그 땅도 이렇게 정말 침략을 받았다.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을 굉장히 이렇게 시적으로 또 굉장한 어떤 그런 그 두려움과 긴장감을 느끼고 또 당하는 입장에 애굽의 입장에서 얼마나 그것이 정말 기가 막힌 일이고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굉장한 제국의 어떤 그런 자존심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정말 무너지는 어떤 그런 아픔과 고통을 표현하는 그런 시적인 표현들로 쫙 이렇게 너무너무 이제 자세한 아주 그냥 정말 수려한 그런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떤 힘의 역학 구조에서 그냥 강대국이 더 약한 그 나라를 집어삼키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 배후에는 누가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어저께 다 시간이 없어서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46장 16절 10절 죄송합니다. 10절에 보시면은 그날은 이 전쟁의 어떤 그런 심판의 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겉으로 볼 때는 이 바로가 애굽의 왕 바로가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제국 느부갓네살한테 패전하는 것이지만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에게 애굽이 바벨론의 원수도 되지만 그 이전에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애굽이 정말 자기들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7절에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그렇게 정말 강한 세력을 가지고 그 북방 땅을 다스리려고 이렇게 가나안 땅도 쳐들어가고 그 위에까지 그래서 바벨론의 세력들을 물리치려고 그렇게 강이 불어난 것처럼 그렇게 난리를 쳐도 결국은 너네가 다 망할 것이야. 패할 것이야. 이유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렇게 원수로 규정하시고 그들을 보복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로 받을 것이다. 갈그미스가 그쪽에 있거든요. 유브라데 강가 쪽에. 거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지금 애굽이. 근데 거기서 결국 그들은 다 이렇게 정말 전사해서 희생 제물이 될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13절부터 다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거의 비슷한 얘기들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여러 가지 또 그런 그 상징적인 언어로 또 표현을 아주 생생하게 합니다. 자, 13절. 그러면서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이렇게 지칭하면서
그가 애굽 땅을 칠 때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14절 애굽에 선포해라.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해라. 애굽의 중요한 도시들, 특별히 그 북쪽의 경계선에 있는 그런 정말 그 아주 중요한 도시들을 얘기하는데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해라. 전쟁을 준비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동시에 내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준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너희는 결국은 칼에 삼키울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마치 이렇게 어떤 그 애가를 하듯이 조가를 하듯이 그렇죠. 너네가 어떻게 이렇게 장사들이 그렇게 속절없이 쓰러지느냐. 어떻게 그렇게 당하느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어떤 사본에 여기 장사들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본은 여기를 아피스라고 되어 있어요. 애굽의 신 중에 하나죠. 아피스는 숫송아지입니다. 그래서 왜 송아지, 아론도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애굽에 있었을 때 그 송아지가 굉장히 그런 어떤 그들의 신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신의 이름이 아피스, 다산의 신인데 그 아피스가 쓰러지면 어찌 된 일이냐 이렇게도 되어 있는 사본도 있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연결되어지죠. 애굽이 이렇게 당한 것은 그들의 신들이 무력하게 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의 사람들이 장사들이 아무런 힘도 못 쓰고 당했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이유를 밝히는데 15절에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서지 못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고 그는 두 번째 중요한 사람이고 진짜 중요한 대상은 여호와다. 여호와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믿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다들 둘째, 셋째밖에 안 돼요. 그렇죠? 첫째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가장 정말 그 권력의 정점에 있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판도를 짜시고 주장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시고 엎드러지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서 전투하다가 너무너무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언제는 우리는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갈까. 빨리 집으로 가고 싶다. 빨리 철수해서 도망쳐서 가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뭐라고 부르짖냐면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여기까지 괜히 정말 이렇게 정말 우리 땅이나 좀 잘하지. 여기까지 그냥 땅을 차지하려고 이렇게 끝까지 올라왔는데 나일강이 불어난 것처럼 그랬다가 결국은 망했다. 이 기회를 갈그미스 전투의 이 결정적인 기회를 놓쳐서 우리는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스스로 정말 그렇게 자책하면서 그들이 정말 후퇴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러면서 18절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진정한 왕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밝히고 있죠. 우리 아멘이시죠? 느부갓네살도 왕이고 바로의 왕 여기도 바로 호브라죠. 바로는 이제 그 타이틀이고 이 당시에 바로의 이름이 호브라였습니다. 호브라 왕이 아무리 있어도 진정한 왕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이죠. 그분이 맹세하면서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나오는데 어떤 맹세를 하셨냐면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하면서 그가 올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보낼 것이다. 그런 뜻이죠. 여기 그는 여호와가 아닙니다. 다른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을 일부러 밝히지 않습니다. 그 어떤 긴장감을 더 고조하기 위해서. 답은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앞에서 무슨 얘기했는데 근데 여기서 출발이 그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이 오는데 내가 보내는 그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여기 보면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산들이 많이 있지만 다볼산이 으뜸의 어떤 산이거든요. 한 1800피트 정도 된다 그래요. 그 땅에서는 가장 높은 산 중에 하나죠. 그리고 해변의 갈멜같이 해변에 이 갈멜산이 또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1700피트 정도 되는데 아주 그냥 우뚝 서 있는 그런 두 장소를 얘기합니다. 우리 여기 시애틀로 말하면 마운트 레이니어 같은 것이죠. 그죠? 어디서 보나 다 드러나는 그 정도로 굉장히 어떤 그런 정말 아주
아주 걸출한 그런 한 사람이 올 것이다. 멀리서도 보이고 너무너무 두려운 어떤 그런 존재, 어떤 그런 그 어떤 품위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존재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게 과연 누굴까? 올 것이다. 애굽에 사는 딸들이여, 너희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너네 도망칠 준비해. 절대로 너네 못 이겨. 그렇게 얘기하지. 그러면서 20절, 애굽을 비유합니다.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의 비유를 해요. 그렇죠? 그들이 너무나 비옥한 땅이고,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도 이 애굽 땅을 하나님의 원수라고 얘기하신 것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바로 애굽 제국은 항상 우리가 출애굽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굉장히 어떤 그런 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의 이유가 이렇게 어떤 풍성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제국을 지칭하는 어떤 대표적인 어떤 그런 대명사 중에 하나입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그 비옥한 나일강을 의지하면서 그 많은 우상들을 섬기면서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들 어떤 그런 부를 누리는 어떤 그런 모습을 여기 보면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서 고깃과 말을 좋아하고 그들의 그런 어떤 풍요함을 그렇게 부러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떼가 줄곧 올 것이다. 아름다운 암송아지를 결국은 괴롭히고 잡아먹을 쇠파리떼, 북쪽에서부터. 또 정확하게 누구라고 표현 안 합니다. 그렇죠?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이 살찐 수송아지는 애굽의 군사들이라고 합니다. 애굽의 군사들. 그들이 있지만서도 둘이 함께 도망친다. 북으로부터 오는 이 세력을 감당하지 못하는 제 날이 이르었고 벌받는 때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날이 왔기 때문에. 또 애굽을 뱀에다가 비유하죠.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이라. 살림에 벌목하는 사람들이 도끼를 가지고 그냥 여기 황축대처럼 막 몰려드니까 그것을 피해서 소리 소문 없이 싹 숨는 것을 뱀에다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말 그 앞에 전혀 저항도 못하고 그냥 걸어만 다 살려라. 그래서 어디 정말 틈새라도 있으면은 그냥 조용히 숨는, 나 살려라 도망가는 뱀. 그래서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너무 그냥 그런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뱀에다 비유합니다.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근데 그 모든 것이 25절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내가 노의 아몬과, 이 노는 북쪽에 있는 어떤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아몬도 하는 신의 이름입니다.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과 바로와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다 벌할 것이다. 결국 그러면서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이 넘기리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나 봤더니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을 그렇게 한 것이죠. 아까 다볼 같고 갈멜 같은 그 존재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손에 넘겨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그럴지라도 26절 끝부분에 그 후에는 그것이 다 이렇게 심판을 받고 망한다 할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애굽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말씀을 해주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도 최고가 아닌 것이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고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도 때가 되면 다스릴 때가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지금 필요해서 내가 쓰지만 그가 최고로 끝까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실 그러면서 오늘 27절부터 28절 이 부분이 사실 애굽과 상관이 없는, 그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내 종 야곱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미래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결국 애굽이 이렇게 하나님의 정말 심판을 받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그렇죠? 지금 야곱은 정말 너무나 잘못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또 징계를 받지만, 애굽이 이런 또 미래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또 하나님의 백성 얼마나 또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미래를 다시 한번 이렇게 또 그런 맥락 속에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세요. 너네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읍시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맙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다 멸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사라지지 않을 거야. 그런데 너네 징계를 받아서 결코 무죄한 자로 넘어가지는 않을 거야. 그러나 징계로 끝날 것이고 너네가 멸망하고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 믿읍시다. 정말 온 세상의 그런 정말 복잡한 그런 그 국제 정세 속에서 이렇게 틈바구니 속에서 정말 흉흉한 파도와 같이 그렇죠. 정말 그런 세력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물결을 밟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바다의 물결을 밟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죠. 지금의 국제 정세도 이래저래 여기저기서 정말 비등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우리가 믿읍시다.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실 때 큰 광풍이 몰아쳐서 다 죽게 됐을 때도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파도도 바람도 다 잔잔해졌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여러 가지 다른 세력들, 세상의 세력들도 하나님께서 능히 다스리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백성을 유익을 위해서 다스리고 계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 제가 또 이렇게 듣고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온 세상을 당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삶에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세력들 하나님의 발 아래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선포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